오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 그런 말씀 제목이고,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3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4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듯이 이 말씀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하고 대적했던 왕이에요. 그 아내 왕비는 이세벨이라고 해서 오늘날도 대적 마귀의 대표적인 그런 걸로 일컬을 때 대명사처럼 된 그런 이세벨, 그리고 아합 왕입니다. 여기에는 본문에는 그냥 이스라엘 왕 하고 나오는데, 그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과 또 거기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다른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그 왕족이 계속 되어져 가는 남왕국 유다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거기에 속해 있고, 남왕국 유다는 2지파가 속해 있죠.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가 속해 있는 그런 남왕국 유다인데, 남왕국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한테 가서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 귀에 또는 내 마음에 좀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요.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요. 이 세상은 언제나 다수의 소리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수결이죠. 많은 사람이 말하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그런 길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다.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행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유행은 뭐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 트렌드라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따라가는 그 길은 좁고 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훨씬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편안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게 쉽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말로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도 안 하죠. 담배도 안 하죠. 그러니까
모이면 이제 동창이나 이런 데이 모이면 동창들이 그러는 거죠. 옆에서 야, 너 술 안 먹지? 안 먹어? 너 담배 안 피지? 안 펴? 야,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재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재미로 해서 그 길로 가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재미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 왕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길앗 라못에 가서 그 길앗 라못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그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그에게 와 있던 유다왕,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들을 불러 물어보라고 권합니다. 그나마 남왕국 유다왕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나랑 같이 가서 전쟁하렵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하고 남왕국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이 말한 거예요. 5절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어요. 한 목소리로 그들이 말해요. 뭐라고? 올라가면 겉들이 승리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버리고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처럼 만들어 버렸기에 여기 불려온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숫자가 400명이라 해도 아무리 많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불려온 게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죠. 이것을 보고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해요? 한번 해도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7절에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좀 이상해 보니까 그래서 진짜 좀 물어볼 만한 선지자 또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이스라엘 그 아합 왕이 뭐예요?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흉한 예언만 한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런 왕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직한 선지자라면 어떻게 아합 왕한테 쓴소리, 안 된 소리, 흉한 소리 하지요. 그러니까 이 400명이 불려온 이 사람들은 왕한테 그래도 알랑방구 좀 끼고 이러면서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선지자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털 박혔어. 아합 왕이 딱 볼 때 이놈은 나한테 좋은 말 안 한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들 말고 좀 진짜 좀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있긴 있는데 그놈은 나한테 영 나쁜 말만 하고 그래서 안 불러왔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한테 그런 거예요. 어찌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 사람 불러봅시다 해갖고 불러왔어요. 불러올 때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미가야한테, 미가야 선지자님 이번에는 좀 가서 왕한테 가거든 좀 좋은 소리 좀 하십시오. 왕한테 그렇게 밑보여갖고 찍혀갖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14절에 한 소리가 있어요. 14절.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한 소리가 14절에 있죠. 14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다른 말은 안 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말만 하겠다. 내가 왕한테 갔다고 해서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한다고 그러면 그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근데 여기 불려온 400명은 뭐예요? 왕한테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 미가야가 왔을 때 400명 대 1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대 1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00대 1이 됐는데 일반적 세상 기준으로는 400명이 승리한다는 거죠. 왜? 다수결에 의해서. 그 뭐라고 해요? 분위기 자체가 400명으로 지금 왕궁에 들어와 있는 선지자가 400명 대 미가야 선지자 1명. 그럼 400명 대 1이니까 일반적 세상 기준으로는 400명이 승리하는 게 맞죠. 한 명인 미가야는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400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음도 어떤 사람들은 누가 믿고 누가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믿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안 믿고 누구도 난 교회 안 가, 나는 뭐 안 믿어.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나도 안 가, 나도 안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영접되고 믿어지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이번 주간, 이번 금요일이 바로 십자가 져주신 순환일, 고난일이죠. 종려주일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원래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셨었는데 거기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했어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입성한 그런 주일. 그런데 왜 종려주일이라 이름했냐면 여기 요 나무처럼 생긴 종려나무가 이렇게 쭉 서 있고 이렇게 생긴 야자수 그것처럼 생긴 그 가지를 하나씩 꺾어 들고 아이들도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하고 환영하면서 맞았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야, 한 명.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죄악이 간영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셨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풀어주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막 데모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빌라도도 많은 사람의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 모르겠다. 세수대에 물 떠다 놓고 나 손 씻었다니 니들이 알아서 다 해라. 니들이 죄 다 받고 그러고서 예수님을 넘겨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막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 다수결에 의해서 막 돌아가요. 그런데 꼭 다수결이 꼭 진리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합 앞에 있는 여호사밧 왕 앞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도 그냥 왕이 한다니까 그게 옳습니다. 가십시오. 가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상해. 그래가지고 딴 사람 좀 불러올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왔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해요?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왕이 죽고 그리고 이 올라갔던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다 흩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이 400명 대 1.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정당화해 줄 그 말들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중에 우리는 어떻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서 왕이 올라가면 왕도 죽고 이스라엘 군대는 흩어진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400명 중에 있었던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뺨을 때립니다. 24절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뺨까지 맞아가면서 그래도 이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27절 시작.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합 왕이 화가 나서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먹이라. 내가 돌아와서는 이놈을 처단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 평안히 돌아올진데 내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왕은 돌아오지 못한다 이거죠. 왜? 죽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다 옳다 하면서 왕이 하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한 명밖에 없는 미가야는 어떻게 해요?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했죠. 듣기 싫은 말을 한 것이죠. 승리한다고 하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인데 그걸 안 하고 올라가면 왕도 죽고 이스라엘 군대도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죠.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전하다가 붙잡혀갖고 어떻게 해요? 왜 너희는 예수님 증거하지 말하니까 왜 예수를 말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세 번째로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합은 결국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400명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설마 400명이 틀리고 저 한 명이 맞겠어?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우연히 적이 쏜 화살 하나가 변장한 아합은 왕복도 벗고 변장했어요. 왜? 왕이면 따라와서 죽일까 봐서. 그래서 변장했는데 변장한 그 아합의 갑옷을 뚫고 화살이 박혔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55편 이사야서 55편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또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이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다수의 말, 분위기, 내 마음이 원하는 쪽을 따르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내 말씀이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아합에게 죽음이 이르렀죠.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 진리인 것이지 그냥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게 유익되는 대로 내 육신이 좋은 대로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고 좋은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안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죠. 내가 선택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입니까?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내 욕심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 모든 이렇게 그 결정한 따른 그 행동을 심판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